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 지난주 말씀 우리가 9절부터 잠깐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고 했는데, 특별히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또 승천하게 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를 보라고 했어요. 그 예수를 보니 그랬어요. 예수를 보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그 가운데서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는가, 천사보다 왜 못하게 되시고, 또 심지어는 죽음의 고난까지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모든 사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봐야 돼요. 예수님만.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예수님을 잘 봐야만이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또 만물이 말미암은, 그러니까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하셨는데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많은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고난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이 왜 합당하냐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왜 합당하냐면, 그렇게 하셔야만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목적, 오늘 제목인데,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을 맛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거룩이 무엇이길래? 왜 거룩하면 여러분 좀 마음에 부담이 되죠. 사람들은 그래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거룩하게 살려면 뭔가 이렇게 틀에 박혀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부담되고 난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게 우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 출애굽기 30장 31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아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다는 것은 여러분 죄가 없다는 겁니다. 부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러면 부정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자신이 그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거룩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그냥 거룩하게 살아볼까? 아니 뭐 좀 거룩하지 않으면 어때? 뭐 그냥 뭐 좀 살면서 뭐 좀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죄 좀 질 수 있지, 그게 뭐 대수야?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거룩이 부담이 아니에요.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도록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영원히 산다? 근데 도대체 그 영원이 뭘까?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천국? 감이 안 옵니다. 지옥? 글쎄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닐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 보니 그전에는 믿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존재, 또 그 나라와 그 세계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죄가 조금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잘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라 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아까도 예수님을 봐야 된다 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이날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겠구나. 그러면 그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도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해서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라. 이 구별이,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이 구별되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들이에요. 거룩한 백성. 그 증거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45절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다 거룩하지 않게 됐어요. 거룩하지 않은 증거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뒤에도 나오지만 그 죽음의 목이 메어서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 사단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포로로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다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나도 거룩해야 되겠다. 이 거룩. 그래서 오늘 다시 11절 본문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 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들을 불러서 다 한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서로 이제 우리가 다 형제다 이렇게 부르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우리가 돌감나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러니까 접붙여가지고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돼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돌 감람나무인데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여 준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지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 자매 다 형제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외국에 가면은 굉장히 낯설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국 사람 만나면은 한국말 들어보면 막 괜히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형제니까. 아, 형제를 만났다. 뭐 형제라 그러면은 심지어는 같은 지역에 산다 그러면은 그냥 같은 지역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이렇게 가요. 마음이 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 형제가 아니에요. 그 이삭의 자식들도 야곱의 자식들도 보면은 다 하나같이 그 믿음의 좋은 족장에서 나왔는데 그 형제가 다 원수처럼 그렇게 싸우고 시기하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형제가 되는 것인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은 혈육에 같은 피로 난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위에 있는 형제들도 더러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서 자기 이익에 손해가 되면은 결국에는 다 등을 지고 말아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가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라 혈육에서 단순히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예수님의 형제다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면 이제 누가 보이게 되냐면 그 믿음을 잘 지키는 형제들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치 수넴 여인이요. 그 엘리사를 볼 때 마음이 막 가는 거예요. 뭐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이게 교감이 되는 거예요. 교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라는 의미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원래 의미는 그 이제 고대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할 때 아무나 다 와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와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시민은 남자들, 특별히 장정들. 그러니까 애들이나 여자들이나 노인들은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시민들은 대단히 자부심을 가집니다. 왜? 자신들이 어떤 결정을 잘해야만이 공동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단어를 가져온 거예요.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봤죠? 뭐 에클레시아, 성가단, 중찬단. 그게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임을 가리키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우리에게 입어서 특별히 주님의 형제 자매가 돼서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드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서로 얼굴은 다르고 뭐 태어난 데가 다른다 할지라도 뭐 서로 성향이 다 달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형제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뜨거운 그런 교감을 주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보기만 해도 그냥 감사하고. 예. 여러분들이 가족이 뭐예요? 집에서 이제 뭐 밥을 먹고 같이 자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집에 있어서 아이들하고 또 부부끼리 또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 있으면 오늘 몇 시간 우리가 같이 있었지? 시간이 되게 안 간다. 가족이랑 같이 있는데 막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 같고 막 되게 불편하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뭐 꼭 말을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재밌게 해줘야 됩니까? 뭐 아이들이 오늘 우리 엄마 아빠 좀 어떻게 좀 웃겨드려야 되겠는데 매일 그걸 고민하고 그러고 삽니까? 그러고 못 살아요. 가족은 그냥 그 시간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 시간만큼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 근데 남들하고 있으면은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부담되고. 그렇죠? 누군가 낯선 사람하고 옆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서먹하고 내가 뭔가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괜히 괜찮으시죠? 네.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굳이 이런 말도 막 해야 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 이런 말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막 부담돼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막 되게 신경 쓰여요. 저 사람이 나를 신경 쓰는 게 막 느껴져. 예? 이거는 물론 가족일 수도 있겠지만 되게 불편한 가족이죠. 오늘 이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해서는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신경 써주죠. 근데 그거를 애써 막 하기 싫은데 막 불편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리고 여기 함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 있는 시간이. 그게 가족입니다. 그게 형제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야 돼요. 아직은 좀 어색하지만 이제 좀 시간이 지나 보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게 이제 점점 느껴지게 돼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냥 쳐다만 봐도 좋고 그냥 같이만 있어도 좋고 뭐 말 안 해도 돼요. 뭐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집에서 그러고 사시잖아요. 그렇게 사시잖아요. 가족이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할 때 주님 안에서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형제와 같은 진짜 형제, 그게 거룩해 하심으로 거룩함을 입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만이 그러한 형제 우애를, 그러한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 형제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시는데, 이 본문은 이제 시편 22편의 2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시편 22편은 특별히 다윗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말씀하신 그 인용하신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제 시로 이제 앞서서 이제 예언한 그러한 말씀의 시인데, 이 히브리서에서도 12절에 그걸 인용함으로 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물론 여기서 다윗이 이제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형제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다 형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도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 본문은 이제 이사야 8장 17절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 번 이렇게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 형제가 된 것이 이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형제, 아무나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야, 오늘부터 너와 나 형제야. 그렇게 해서 형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형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해 주셔야만 돼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가 되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의 말씀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그림으로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보배로운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지금 아론이 나오잖아요. 이 제사장을 세울 때 이 기름을 머리에다 이렇게 붓는 거예요. 뭐 매번 붓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식을 할 때, 가령 이제 목사 안수식 할 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대제사장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당신의 몸이 희생 제물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장차 오실 대제사장, 그 일을 이제 대신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경건하고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헐몬이라고 높은 산이 있는데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 시온의 산은 사실 우리가 이 시온 하니까 우리는 그 느낌이 좋잖아요. 거룩하고. 하지만 그 시온은 그냥 별 볼 일 없어요. 이 헐몬의 이슬, 굉장히 높은 이슬,
헐몬에서 이슬을 맞으려면 그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슬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런데 시온의 산들, 그저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시온의 산들이라 할지라도 헐몬의 이슬이 그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이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떻게 우리가 형제가 동거하게 되고 그 모습이 왜 아름다운지, 왜 아름다운지.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아름다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 복은 바로 영생이로다. 영생. 아까 제가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그 시간이 영원이 돼요. 영원. 그 떨어지면 얼마나 아쉽고, 그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다시 본문에 들어오면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그 형제 아름답고 정말 그 영생의 복을 주시고 기쁘고 한데,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 마귀가 우리가 형제, 그리스도와 그 형제 안에서 그러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려 하는데 이 마귀가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연합이 돼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그러한 형제들끼리 참 형제가 되겠는데 마귀가 그렇게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여기 잘 설명해 줍니다. 이 형제가 한순간 원수로 이 마귀가 만들게 하는데, 여기 보면 이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사망의 세력을 잡는다 그랬어요. 사망의 세력.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마귀에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 이 마귀가 그 사망을 잡아서, 사망의 권력을 잡아서, 권세를 잡아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시키고 또 힘들게 하도록, 물론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일을 이제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게 악한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그 권세를 잡으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협하는 겁니다.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이 마귀가 우리를 뭐로 협박하냐면 바로 이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겁니다. 사망을 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는다. 너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너 잘 살 수 없어.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누구에 끌려다닙니까? 마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뭐를 볼모로 해서요? 우리의 생명을 볼모로 해서. 그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잖아요. 돈에. 또 세상 여러 가지 일에 있잖아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못하면 마치 우리가 죽을 것처럼 그 일에 매여서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그 권세를 잡고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형제였는데 그 마귀의 종로를 하게 되면서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수.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형제로 만드셨는데 이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서 그 순간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예수님보다 자기 생명이 더 귀한 거예요. 물론 본능적으로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까지 멸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단순히 우리의 목숨보다도 우리의 영이 더 중요하거든요. 영. 그 영을 멸하는 자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그걸 볼모로 해서 우리를 미혹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놓아주려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심으로? 마귀를 없이 하심으로. 마귀를 없이 하심으로. 물론 아직까지 마귀가 없어지진 않았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다 이겨 놓으셨어요. 아직 마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부활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계속 마귀가 그렇게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마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저갱에 완전히 쳐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면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가 다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설사 내 목숨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영원히 사니까. 영원히 사니까. 영원히 사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 주님과 영원토록 주님과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임이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여기 모인 분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 예수님을 믿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없이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잘 믿지 못하니까 이거보다도 세상이 더 좋고, 그래서 마귀에게 미혹을 쉽게 받아가지고 마귀를 쫓아가니까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마음이 조급해요. 그렇죠? 막 조급해집니다. 왜? 조금 있으면 내가 늙고 또 조금 있으면 내가 죽게 되면 내 이 좁은 세상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 예?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마음이 조급해. 막 욕심이 들어와요. 근데 교회 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교회 오면 그런 마음이 그래도 사라져요. 그런 마음이 사라져야 됩니다. 또 사라질 수 있어요. 교회 오면 마음이 영원이라는 시간이 들어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아, 그렇지. 나는 영원히 주님과 영원토록 그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진짜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 와야.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세상 친구들이 더 좋아. 짜릿하고 걔네들이 정말 세상에 좋은 거 많고 갖고 있고 하니까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뭔가 내가 그들에게 뭔가 얻을 수 있고 재미있고 짜릿하고, 예. 또 심지어는 같이 죄도 짓고 그게 막 스릴이 막 있어요. 막 그 호기심 때문에. 근데 교회 오면 재미가 없어요. 시간이 딱 멈춰진 것 같아. 재미가 없어.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면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달콤하게 욕을 해도 결국에는 결정적으로 등을 돌려요. 결정적으로 뒤에서 이간질하고 결정적으로 뒤에서 욕하고 그래요. 내 앞에서는 안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 앞에서는 아주 그래 너 좋다 너밖에 없어 하고 해놓고 저쪽 가서는 또 나를 욕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요. 그렇게 넘어지면서도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 종로로 탄 데서 우리를 떼어다가 오늘 여기 앉혀놓은 거예요. 앉혀놓은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구나. 진정한 나의 예수님이 형제가 되시는구나. 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말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좋다. 그죠? 마음이 평안하고 진짜 형제를 만났잖아요. 진짜 형제. 지금도 우리가 나라가 분단이 돼가지고 뭐 탈북 오신 분도 있지만 또 저 북이 고향이신 분들 명절 때마다 그 휴전선 앞에 가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왜? 자기 그 형제, 부모 너무 그리우니까. 우리는 뭐 통일되든 말든 우린 관심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눠진 분들은 늘 애타게 자기 형제, 가족 그리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김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이기게 해주신다.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거하면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이길 수 없어요.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줄까 말까. 그래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그래도 이기게 해주세요. 이길 수 있어요. 16절에 이는 실로 천사들로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사들도 대단한 존재지만 우리를 더 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형제가 되어 주시려고. 그래서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희생제물이 돼서 화목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죄를 구속해 주시는 겁니다. 구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봐야 되는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 고난 당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아무나 다 친구가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뭐 어떤 친구들이 야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참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하나 뭐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근데 뭐 시간 지나니까 뭐 연락도 안 되고 말로만이라 참 감사하다, 고맙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내 자식이라도 내가 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을까? 물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게 닥치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간도 이식해주고 또 콩팥도 이렇게 떼어주고 하는데 야, 그거 대단한 분이세요. 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가령 여러분들이 뭐 누군가 그게 맞아서 하나 떼어줄 수 있겠냐? 간을 좀 잘라줄 수 있겠냐? 자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라 해도 자식이라 해도 쉽지 않아요. 근데 죽는다? 이거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사실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부모조차도 사실은 물론 다 해주고 싶지만 자식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예요. 진짜. 예수님 진짜 사랑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신 진짜 예수님. 왜? 나와 형제가 되어주시려고, 나를 형제로 삼아주시려고. 그래서 마지막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시험을 왜 받으셨어요? 우리와 형제가 되시려고. 거기서만 그치나요? 아니에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능히 도우신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병을 낫고자 하는데 예수님 할 수 있을까? 의심을 가지고 안 돼요. 안 됩니다.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했어.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 안에서. 주님을 정말 믿으면 주님이 내 형제다. 아버지다. 그렇게 확신하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염려가 됩니까? 왜 우리가 그 세상에 졸졸 따라답니까? 예? 왜 세상에 저 마귀에게 끌려다녀서 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버리고 왜 세상을 따라갑니까? 결국 배신당할 텐데.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양보하지 말고 십자가를 잘 붙들고 승리하는 에클레시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